간단히 3기호 기사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톡에 올린 것처럼 중생의 병은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늘 좀 바르게 생각해라. 잘못 생각하지 말고 잘 바르게 생각해라 라는 법만 배웠지 생각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늘 느끼고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행복감이라 가지고 뭔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니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느낌을 행복이라고 느끼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 위한 인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바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면 빨리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늘 계속 바른 생각으로 힘을 얻었으면 또 나쁜 생각 때문에 막 휘둘리고 그래서 늘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허망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은 좋은 것이고 나쁜 생각은 안 좋은 거니까 빨리 나쁜 생각은 떨쳐버려야 되고 늘 바르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만 돼요. 어떠랬어요. 좋은 생각에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생각에 매달리게 되니까 생각 따라 확 요동치는 삶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의 첫 시작은 모두 인연 따라 드러난 바는 다 꿈과 환과 같은 것이다. 아이씨 잠깐 나타난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것일 뿐 모양을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실제하는 걸 놓쳐버리는 거다. 분명히 실제한 예가 있으니까 인연 따라 잠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었지. 이런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게 실제건을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니까 얘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답답해로 드러나기도 하고 반갑다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이거는 놓쳐버리고 반갑다 꼴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나 느낌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걸 저버리게 되는 거야. 이건 알겠어요. 손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하트인 줄 알고 막 욕인 줄 알아가지고 막 찡그리고 웃고 하다가 비로소 에이씨 난 늘 나일 뿐이구나. 이런 따라 어떤 모양을 놔두어도 나일 뿐이지. 모양에 속아가지고 항상한 나는 잊어버렸네. 나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나인지라 다르지 않네. 통해서 인연 따라 드러난 모양에서 요동치는 삶이 그친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실제하는 예가 있으니까 문득 답답해로 드러나지만 살갗다고 드러나지만 다르지 않는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잘 생각해라. 좀 편안함을 느껴라. 불안함을 떨쳐버려라는 식의 가르침만 듣고 그러기만 매달렸기 때문에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어떻다? 생각 자체의 허망함. 꿈이 허망한 것이든지 생각의 느낌이 다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바는 다 꿈과 환과 같아서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이 그쳐야 돼. 모양에만 매달리지 않으면 진실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생겨나 있고도 사라지지도 않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 진실은 늘 드러나 있었어요. 모양에 집착하여 괜히 커지니 작아지니 생기니 사라지니 좋아지니 나빠지니 착각하는 거였지. 진실은 늘 현존해 있어야
단지 모양에 매달리는 때문에 스스로 져버린 거였어요. 와 같이 자꾸 내일 뭐 할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도 있고 이건 느리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생각하는 동안도 있고 생각이 사라진 후에도 있으며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끝난 후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생각에 빠지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온갖 말에 반갑다, 짜증나라고 온갖 말에 마하바냐 바람이 말에 빠져가지고 이 진실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다. 허공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손이 자신을 깨닫는 길은 모양에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을 여인 것이죠. 그죠?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고 공함에서 공함을 여이면 늘 진실한 성품이 두려움 없는 성품이 현존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자꾸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각이 휘둘리고 있구나. 반드시 모든 생각은 다 꿈과 환과 같음을 알아서 생각에 매달리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근데 평생껏 이번 생이 아니라 오랜 생 동안 계속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고 매달렸던 습관이 뿌리 깊어서 마치 습관처럼 계속 그런 습관대로 돌아가야 한번 여기에 밝아져도 꿈이었네, 환이었네, 헛거였네. 온갖 모양이 드러나는 거 이로 말미암는 것이잖아요. 한번 실감을 해도 그 실감해서 모든 습관이 한번 그치는 작업은 힘은 약하고 계속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했던 무의식적인 마음의 습관이 아직은 더 강해서 계속 모양을 짓고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단번에 끊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체험했으니까 모든 모양이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허망한 걸 쫓느냐고 내가 고달팠고 허망한 거 못 봐가지고 내가 허망한 거에 휘둘린 것인 줄 알아서 내가 바로 보지 못해서 괜히 괴로웠다는 걸 알아서 비로소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애쓰는 마음이 좀 확실한 쉬어지는 계기가 돼요. 캄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면 출구가 보이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과 같이 중생의 병은 그렇게 자꾸 생각을 진실인 줄 알아가지고 생각에 매달리는 습관이 중생의 병이에요. 꿈꾸는 이의 허물은 뭐예요? 꿈속 내용을 진실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꿈꾸는 자의 허물이에요. 꿈인 줄만 알면 어떤 꿈을 꾸도 무지없다는 걸 실감해요. 좋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은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지도 스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스님과의 문답에 앞서서 님들은 인연이 다하여 이번 생에 인연이 다하여 죽으면 몸이 인연이 다하여 죽어서 화장해서 다 태워버리면 몸도 사라져버리고 온갖 기억이나 기분들도 다 사라져버려서 죽음은 끝이다. 여기시나요? 아니면 몸이 사라져버려도 온갖 기억이나 기분이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영혼이라 이름하든 그걸 불성이라 이름하든 그 사라지지 않는 몸이나 기분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인연이 되는 몸뚱아리에 훅 들어가지고 새로운 생을 받는다. 왜 여기시나요? 첫 번째, 죽으면 끝이다. 왜 몸 다 사라져버리고 기분이나 생각도 다 사라져버리니까 오온이 다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다. 두 번째, 오온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지만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생각은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지만 오고 감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그 참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인연처에 딱 깃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 손 들어봐. 두 번째 손 들어봐. 또는 둘 다 답이 아니다. 새로운 바른 답이 있다.
오늘 지도 스님과의 문답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죠. 지도 스님이 대사에게 아뢰기를 제가 출가하면서부터 열반경을 10여 년간 보았는데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했으니 원컨대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네가 어느 곳을 아직 밝히지 못했느냐? 아뢰기를 제 행은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이니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는데 이에 대해 의혹합니다. 이가 어떻게 의혹을 내느냐? 아뢰기를 제가 따뜻하면 졸릴까 싶어서 춥게 입고 왔더니 춥다. 아뢰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색신과 법신이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함이 있으며 법신은 유상하여 취각함이 없습니다. 경에서 생멸함이 멸해버리면 정멸함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몸이 정멸하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겁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나뉘어 흩어져서 끔찍히 괴롭거늘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목석과 같거늘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회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처님의 제자이거늘 어찌 외도의 삿된 견해인 단견과 상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느냐. 이가 말한 바에 의거하면 색신 외에 따로 법신이 있고 생멸함을 떠나서 정멸함을 구하며 열반의 상락을 헤아려서 몸이 수용함이 있다고 말하니 이것은 생사에 집착한 것이며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한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알지니 찰나에도 생함이 있지 않고 찰나에도 멸함이 있지 않아서 다시 멸할 생멸함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함이 현존하는 것이며 현존하는 때에도 현존하다는 헤아림이 없다. 설령 겁의 불길이 타올라서 바다 밑까지 태우고 태풍이 불어서 산길이 부딪혀 무너질지라도 진실한 성품은 상주하여 생멸함이 없는 정멸한 편안함이다. 내가 지금 억지로 말하여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니 내가 말에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네가 조금 알았다고 허락하리라. 그죠? 지도스님이 열반경 사국에 가면 앞 두 구조는 이해가 됐나 봐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변화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여 생멸하는 거다. 모든 건 다 잠깐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무상한 것이다라는 건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런 모든 건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인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멸해버리면 그 정멸함이 즐거움이라는데 생멸함이 멸해버린 그 정멸함이란 어떤 몸이 정멸하는 것이며 어떤 몸이 받는 겁니까? 라고 물으는 거야. 약간 이 색신이 다 멸해버려 색신의 이런 생멸함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 정멸함의 즐거움이라면 몸이 사라져버릴 때는 괴롭거늘 즐거움이라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이 법신이 정멸하다면 이거는 돌덩어리랑 같거늘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아까 님들은 일단 그래도 그나마 절에 들어와서 불법을 들었다고 특히나 윤회라는 말을 또 들었다고 인연이 다하여 이 몸이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죠? 지도스님 또한 이 몸뚱아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도 짜증나라는 기분이 생겨나고 사라져도 이런 오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지만 그래서 이런 색신이나 오는 생멸하는 것이지만 법신은
생멸함이 없는 상주한 불생불멸한 법이니 이런 생멸하는 몸이 다 사라져 버려도 생멸하지 않은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 성품이 인연되는 몸속에 딱 깃들어가지고 새로운 생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까 죽음은 끝이다라는 건 단견이고 죽어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새로운 인연처에 가서 새로운 삶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견이라고요. 어떻다? 색신을 떠나서 생멸하는 색신을 떠나서 따로 불생불멸의 법신이 있고 생멸함을 떠나서 따로 생멸함이 다 사라진 정멸함을 구하고 있으니 또 게다가 이런 다 정멸했을 때 뭔가 모를 세상과 비교하지 못한 뭐 어떤 정멸한 기쁨이 있다는데 그 기쁨은 어떤 몸이 받는 겁니까? 라고 열반락을 아주 좀 누리고 싶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지금 지도스님의 허물은 그죠? 지도스님 우리 같은 허물은 모든 건 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다 끝나버리면 절대로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그런 정멸한 상태가 되면 그 정멸한 상태가 정말로 더 이상 타는 불길이 다 꺼져버린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린 그 열반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멸함이 다 사라진 상태를 모든 건 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생멸함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정멸함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요. 생멸함과 생멸함이 다 사라진 자리를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화가 나면 확 주먹이 생겼다가 친구가 떠나면 주먹은 사라지고 보자기가 나타나 생겨나. 여기에 모양에 의거하면 아이씨 주먹이 생겼니? 이제 주먹이 사라졌니라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야. 그런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난 성품을 실제하는 성품을 의거하면 아이씨 해도 생긴 게 아니에요. 인연이 다해도 사라지질 않아요. 성품의 관점에서 보면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어요. 모양의 관점으로 보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성품인지라 이 성품과 모양은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손에 손 모양이라는 관점을 보면 주먹 모양이 생겼네, 이제 주먹 모양이 사라졌네라고 생멸함을 말하고 이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실제한 성품을 말하면 여기 인연따라 온갖 주먹 모양이 생겨도 따로 생긴 게 아니고 주먹이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생멸하는 것 가운데 생멸함이 없는 것이지 여기 온갖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 가운데 온갖 변화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변화함과 불변함은 같은 따로 있질 않아요. 근데 지도스님은 온갖 생멸함이 다 생멸함이 있는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는데 사라짐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생겨남도 사라짐이 없는 그 상태를 불생불멸이나 또는 정멸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육조스님은 지금 여기에는 찰나에도 생겨남이 없다. 찰나에도 뭐가 사라짐이 없다.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지라 따로 생겨나고 사라짐을 없애버릴 것도 없으니 이것이 정멸함이 현존한 것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이 손으로 이해는, 됐어요? 그지?
모양을 의거하니까 생겨났다 살았다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보면 여기 뭐가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그죠? 와, 같이 지금 그동안 우리는 여기는 안 밝을 때는 아씨, 니 때문에 화가 나잖아라고, 좀 지나니까 화가 사라졌네라고, 화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야. 그런데 아이씨 생긴 게 아니에요. 따로 뭐가 사라지질 않아요. 다 정말로 본래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지라 멸해버릴 생멸함이 없으니 이것을 정멸함이 현존하다고 말한 거다. 진실로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함이 없는 게 있는 것이지, 예? 이 변화하는 걸 떠나서 따로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어땠어요? 몸은 다 사라져버려도, 기분은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은 성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놈이 다시 여기 온갖 주먹, 가위, 보자기 생겨나고 사라지는 손모양이 있는데 이 손모양이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은 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손모양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심오한 얘기인가? 그죠? 생멸함과 생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의 손에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전혀 생겨남이 없고 사라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성과 상이 둘이 아니에요. 물론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말하고, 성품은 이건 이미 있으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인연이 닿아도 사라지질 않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멸하는 모양과 생멸함이 없는 성품의 측면이 있지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음을 봐야 되지, 따로 변화하는 모양 말고 허망한 모양 말고 변화함이 없는 성품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요. 둘이 아니에요. 생멸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전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 없는 것이 있다고요.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망상이, 허망한 생각이 진실한 성품이에요. 허망한 모양이 진실한 손이에요. 부득이 손은 잊어버리고 하트가 되었다, 여기 되었다 하고 있으니까 야, 허망한 모양에 속지 말고 진실한 성품을 바라고 말을 한 것이지, 진실한 성품을 보면 이게 허망하지 않아요. 이게 진실의 나툼인데 여긴 따로 진실인 허망인 있지가 않아요. 그죠? 이 얘기 요지는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음이 있지, 둘이 아니다. 아까 우리가 어땠어요? 짜증은 생겨나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짜증이 생겨나다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멸하는 온과 생멸하지 않은 불성을 따로 이해했다고요. 어떻게? 제도스님이 생멸하는 색신이 있고 상주한 법신이 있더라고. 이런 생멸함이 다 사라져버리면 생멸함이 완전히 다 사라진 자리가 정멸함이라고. 왜? 평생껏 모양만 봤기 때문에 생멸함을 보고 정멸함도 마치 생멸함이 없는 상태를 정멸함이라고 여긴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지?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기분은 생겨나다 사라져 버리는데 성품은 생멸함이 없다니까.
아, 이 생멸한 헛것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생멸함이 없는 걸 한번 내가 깨달아 봐야겠더라. 왜? 계속 그렇게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뭔가. 본문 봅시다. 제10 부쪽품. 너무 얇은 걸 입고 왔다. 와. 계좌. 제10 부쪽품. 대사께서 하루는 법회 등 문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내가 멸도한 후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먼저 삼과본문을 설할지니 삼과본문이란 음과 입과 계이다. 음은 오민이 색수상행식이다. 입은 12비니 외육진인 색성향 위촉법과 내육문인 안입이 설신이다. 계는 18개이니 육진과 육문과 육식이다.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머금어서 함장식이라고 이름하며 만이 생각을 일으키면 전식이니 육식을 내어서 육문으로 나가서 육진을 본다. 이와 같은 18개는 모두 자기 성품이 일어나서 작용하는 것이다. 자기 성품이 만일 삿되면 18가지 삿됨을 일으키고 자기 성품이 바르면 18가지 바름을 일으킨다. 만일 악하게 작용하면 중생이 작용하고 선하게 작용하면 부처가 작용하니 작용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자기 성품으로 말미암아 상대한 법과 바깥 경계가 있는 것이다 합니다. 보죠. 지금 부족부음에서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 문화에서 공부했던 특히나 나름대로의 바른 안목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한 지방에서 스승의 역할을 할 만한 이들에게 법을 깨우치도록 설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름대로 깨우친 그 법을 사람들에게 설할 때 어떻게 일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법하여 바르게 법을 설하여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과본문을 오음 12처 18개를 설하라고 해야. 보죠. 먼저 자기 성품이 10,000가지 법을 머금어서 함장식이라고 이름한다. 자기 성품이 여기에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지? 지금 여기에 주먹이 있으니까 주먹 모양이 있으니까 이 주먹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초공은 주먹을 못 나타내잖아요.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와 같이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는 이게 함장식이라고 이름하지만 또는 허공장이라고 이름하기도 해. 텅 비어서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온갖 것이 다 있는 창고이다라고. 이걸 함장식이라고 이름 안 한 건 만법이 다 여기에 갖춰져 있으니까 진실로 불안하다도 여기에 있고 이제 편합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자, 만법이 다 꿈속 세계가 다 꿈꾸는 마음에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법도 없는데 만법이 다 있어요. 그런지라 12처가 일체는 12처라고 하는데 12처가 다 예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야. 살펴보죠. 점심에 뭐 먹었지? 콩밥에 묵국 먹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가 작용하는 거죠. 뭐 먹었더라? 묵국 먹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예고
묵국 떠오른 기억도 얘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좀 답답하다라고 답답하다 느끼는 것도 얘고 답답함으로 드러나는 것도 얘지. 말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얘가 작용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가나다라도 말도 얘가 나타나는 바라고. 이렇게 아니비설신의 중에서 아까 지금 얘기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맛보거나 말하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렇게 듣는 것, 이렇게 보는 것. 당장 그죠? 이렇게 보는 건 얘죠. 소리 듣는 것도 얘죠. 숨 쉬거나 숨 쉬는 것도 얘고, 말하는 것도 얘고, 그리고 춥다고 느끼는 것도 얘고, 뭐 생각하는 것도 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입이 설신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다? 뭐 먹었지? 묵국 먹었네? 나타난 바 묵국이 얘라고. 답답해가 얘라고. 가나다라가 얘라고. 이거는 생각하는 것인가 동시에 생각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인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고,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말이라고. 안입이 설신이와 색성향 미초법이 다 얘라고. 만일 두 손이 앞에 있으면 어때? 경계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계선이 있으니까 경계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나눠지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경계선이 있어. 둘이면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손바닥과 손등은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한 손이니까. 얘는 나눌 수가 없어요. 손바닥만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라내도 손등이 같이 있잖아요. 둘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의 손에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이름을 붙인 것이 둘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렇게 인식작용은 크게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는지라 이렇게 보는 쪽의 측면, 보는 작용을 하는 측면은 약간 손에 세수하는 측면 손바닥 이름하고 놓고 하는 거 손등에 이름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둘이 있는 게 아닌 거와 같이 이렇게 보는 쪽을 눈이라 이름하고 보이는 쪽을 색이라 이름하고 내일 뭐 할까 생각하는 걸 의라 이름하고 떠오른 걸 법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입이라 이름하고 또 되는 걸 말을 언어라 이름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암에서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고 해요. 안입이 설신이 6가지 안쪽인 측면과 6가지 바깥쪽인 측면이라고. 안팎이라는 두 이름 붙이지만 안팎이 따로 있질 않죠.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 아까 말한 생각의 호망함과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이 개념의 허구성을 깨우쳐야 돼. 이름이 있을 뿐이지 손바닥에 이름이 있을 뿐이지 손등을 떠나서 손바닥만 있는 경우는 없다. 그죠? 손바닥이라는 이름에는 손등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눈이 있고 색이 있다고 하니까 이쪽은 눈이고 저쪽은 색이다라고 각각이라고 여겨요. 근데 아니다라고. 각각이라 여기니까 어떻다? 요즘 불안합니다라고 어떻게 느끼는 내가 있고 느끼는 자가 있고 느껴지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인식한다고 여긴다고요. 어떻게 눈이 있고 색이 있으니까 눈이 색을 보니 마스크를 껴내라고 안식이 생긴다라고. 아까 둘로 나누니까 중간이 비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오는 것처럼 눈이랑
안근이 있고 색경이 있다 여기니까 얘 두 개가 만나가지고 안식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런 개념이나 말이 있을 뿐이지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18개가 각각이 아니라고. 18개가 다 자기 성품이 나타난 바라고. 꿈속에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보고 듣고 하잖아. 꿈속에서 그지 보고 듣는 건 나하고 보이고 들리는 건 바깥 경계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온갖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는 줄 알았잖아요. 꿈속에 18개가 다 있어. 근데 사실은 다 꿈꾸는 한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난 바이잖아요. 꿈속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손과 손바닥인 경계선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손바닥이고 여기서부터는 손등이다라고 딱 규정줄 경계가 없죠? 없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눈이랑 색은 분명히 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네. 눈과 색은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 없어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설해 보여라. 첫 번, 그죠? 12초와 18개가 다 자기 성품이 나툼이고, 어떻게 색수상행식,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인식이 다 자기 성품이 나타나는 바죠. 뿐만 아니라 또 다 온갖 이렇게 색깔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 등 온갖 바깥 경계도 다 색수상행식이 사실은 다 자기 성품이 나타난 바이다. 안입이 서신 성품이 다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근데 자기 성품이 삿되면, 자기 성품이 괜히 허망하게 분별하면 18가지 삿됨이 18가지 허망한 경계가 드러나고, 자기 성품이 바르면 있는 그대로 바로 깨우치면 부르직 18가지 이름을 세운다 하더라도 18가지에 각각 있지 아니하는 자기 성품이 이렇게 온갖 만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실감한다. 허망하게 분별하여 내가 있고 바깥 경계가 있고 네가 있거라 하면 허망한 중생이 작용하여 온갖 탐하고 성내 어리석음이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 그래서 부처가 있는 그대로 깨우치 부처가 작용하면 여기는 온 법계가 한 몸인지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부처가 작용하니, 이와 같은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고 나면 이렇게 보는 곳에 보이는 게 있고 듣는 곳에 들리는 게 있고, 마치 거울이 있는 곳에 영상이 있듯이, 영상이 있는 곳에 거울이 있듯이, 꿈꾸는 자가 있는 곳에 꿈속 경계가 있고 꿈속 경계가 있는 곳에 꿈꾸는 자가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삼가법문을 설해라. 다음으로 상대한 법을 설하여 양변에 직하면서 여의고 일체법을 설하면서 자기 성품을 여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을 물을 적에 나오는 말은 다 쌍이어서 모두 상대한 법을 취하니 상대한 법은 오고 가면서 서로 인한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너에게 법을 물을 적에 있음을 물으면 장차 없음으로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장차 있음으로 대답하며 범부로서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니 이 두 가지가 오고 가면서 서로 인해 중도의 뜻을 이루며 구경에는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지고 없어진 곳마저 없다. 이 상대한 법을 알아서 쓰면 도이고 일체 경법을 꿰며 오고 나오고 들어가면서 양변에 직하면서 여인다. 보죠. 여기는 아니에 밖에. 여기는 아니에. 이 불단 밑에 온갖 과일 같은 것 쌓을 제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불단 안에. 그럼 저는 불단 안에 있어요? 불단 밖에 있어요? 불단 속에 제기들이 있어요. 내가 불단 속에 있어요? 불단 밖에 있어요. 그럼 저는 밖에 있어요?
법당 안에 있어요. 그럼 저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뭘 세우느냐에 따라서 A가 90점 맞아봤어요. 높은 점수에 낮은 점수에. 에이그 90점밖에 못 받았나고. 우와, 밑에 90점이나 받았나라고. 자기가 세운 기준 따라서 100점을 기준 삼으면 못했다 야단치고 70점 기준 삼으면 우와 90점이나 받았냐고 좋아하고.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안과 밖이 따로 있질 않아요. 망구 지 기준으로 세운 건데 지가 법당을 생각하니까 안에 있지라 하고 법당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야, 이 밖에서 뭐 하노라고 말하고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안, 밖이 상대한 법은 서로 함께 있지 따로 있지 않다. 안만 있을 수는 없어요. 법당을 기준으로 밖을 생각하니까 여기가 아니지. 90점을 높다라는 건 70점 생각했으니까 높다가 되는 것이지. 낮음이 있어야지 높음이 있지. 높음을 세우면 낮음이 돼버린다고요. 이 법 자체는 뭣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드러난 그 인연에 상응한 법일 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삶에서 생긴 자기의 기준으로 야, 잘못했잖아. 저게 옳지라고. 지가 세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세우고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고 진리이냐. 살아온 상황이 달라가지고 내 기준은 다르고 딴 사람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 기준이 맞대. 내 기준이야. 이건 그냥 맞는 거야. 내 기준에 의해서 맞다고 규정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강요를 하죠. 근데 사실은 다 안팎이 크고 작음이 모든 상대적인 법은 서로 인하여 있는 것이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좀 세간적인 좀 거친 세간적인 적용할 만한 얘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다? 이렇게 눈과 색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는 게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야. 눈과 색은 둘이 아니다. 게다가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과 생멸함이 없는 성품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생멸함과 그래서 오 하트가 있네요 하니까 이 무슨 어디에 하트가 있어? 어디에 있니 하트가? 아 없네요 합니까? 리얼하게 있지라고. 이게 진실한 거군요. 허망한 거지라고 말하고. 이건 허망한 거군요 하니까 이게 진실이지라고 말하고. 어떻다 중생의 질문자 자체가 아직까지 안목이 없어서 계속 분별해서 보니까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딨니? 라고 말하고 없네요 하니까 리얼하게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자꾸 사라진다고 말하니까 뭐가 사라져? 뭐가 생겼어? 라고 말하고 생멸함이 없네요 말하니까 리얼하게 생겨나지 인연 다니까 사라졌네 라고 말하고 어떻다 실제라고 여기니까 헛거라고 말을 한 건 헛거가 진실이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자신의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눈이 없고 안입이설신이 없고 색이 이쪽밖에 없다고 말을 한 건 눈이 있고 색이 있다고 여기니까 따로 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색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없다. 그래서 어떻다? 아무것도 없네라고 해버리면 리얼하게 삶이 있지라고 말한다고요. 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좀 중간 입장에서는 비정립적 부정이라고 해. 뭔가를 딱 정립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정립한 것을 끼에 묻혀서 따로 부정한 없다 있다고 말하니까
없다고 말하는데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물으면 야 없지, 없네요 하면 있잖아 라고 말해줘서 있다고 집착한 것도 파해주고 없다고 집착한 것도 파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에 있듯이 연기에 있듯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중도라는 말과 연기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공, 연기, 중도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하는 법을 통해서 그런 중도를, 연기법을, 불이법을 깨우치도록 이끌어줘라. 그동안 우리의 공부는 온갖 것을 분별하고 계속 모든 걸 분별하는 이 신념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리고는 불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어떻게?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도 끝나지 않고 뭔가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요. 죽으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까? 끝난다고 말하면 단견이고 뭔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하면 상견이고, 불교는 단상중도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주한 것도 아니다. 유무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바른 법은 이렇게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깨부숴주고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깨부숴주는, 뭔가 자꾸 규정 짓는, 뭔가 분별해가지고 규정 짓는 습관을 깨부숴주는 거라고요. 다 깨부숴줬는데 그 무엇도 분별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가운데 온갖 것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지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구나.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네? 라는 것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느낌으로 깨우쳐져요. 그래서 불법은 듣고서 여기서 아는 게 아니라 듣고서 여기서 알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리얼하게 펼쳐지는 삶 속에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서 온전히 실감함 속에서 와닿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니까. 개념은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 돌아가실 때 못 깨달았어요. 나는 거의 천재거든요. 들으면 외워. 아마도 조기 하버드 입학했을 거야. 보고 들으면 다 외워버리니까. 근데 못 깨달았어. 왜?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듣고서 이해하고서 암기하고 외우고 또 잘 말하는 그거를 못 깨달았어. 법은 그렇게 두리반트가 사국에도 계속 내게도 못 외워. 더러움을 더러움을 털어버려라, 더러움을 다 닦아서 더러움이 다 사라져버리면 때묻지 않는 청정함이 있다, 이런 개성을 했는데 말로만 해도 못 외우니까 그냥 빗자루로 쓸면서 그냥 하다가 깨달으셨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를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발달된 사람보다는 좀 실제적인 삶을 실감해가는 사람이 공부를 빨리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해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중간 모든 있음을 다 파해버리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고 모든 개념을 다 파해버리는
그래서 그동안 이 분별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내 생각이 틀이 한번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연기에 있음을, 정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없는, 우리는 있음 아니면 없음이잖아요. 이건 있는데 뭐라고 규정 지을 게 없어요. 한 법도 없는데 리얼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이런 삶을 대하는 자신의 이런 분별적인 습관이 한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봅시다. 자기 성품이 작용하여 사람에게 말할 적에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고 공함에서 공함을 여일지니 만일 모양에 집착하면 삿된 견해를 기르고 공함에 집착하며 무명을 기른다. 만일 모양에 집착하여 작법함으로 진실을 구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오래도록 성품을 보지 못한다. 또 공함에 집착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지 말지니 도의 성품을 막아서 장애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훗날 법을 정할 적에 이에 의지하여 가르쳐줘서 근본 종지를 잃지 말지니라. 보죠. 아까 제가 좀 너무 상대적인 있음과 없음이라는 상대적인 법을 통해서 있음에 즉하면서 있음을 양변에 즉하면서 양변을 여인다. 어떻게? 있다고 여기니까 없지라고 하면서도 없다는 말을 없다고 하면서도 없음을 세우지 아니하고 없다고 하니까 리얼하게 있잖아 하면서도 있음을 세우지 않는 이것을 상대적인 법을 설하여 양변에 즉하면서 여인다고 말을 한 것이고 또는 어떻다? 일체법을 설하면서 자기 성품을 여기지 말라. 온갖 법을 설하면서 자기 성품을 여기지 않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불법이라는 부처님 법은 이런 법이지라고 사성체 8정도 12연기 막 법을 설한다 보면서 자기 성품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개념이 돼버리고 비법이 돼버려요. 법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성품이 작용하여 진실로 지금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한 뭐라 이름하든 지금 이렇게 얘가 작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지라 이렇게 자기 성품이 작용하여 가나다라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품은 청정합니다, 고요합니다를 하면 자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개념으로 뭔가 자꾸 말을 듣고 뜻을 헤아리게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헤아릴 거리가 없도록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성품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갖 일체법을 말하는 가운데 자기 성품을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설법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일단 지금 포인트는 설법을 할 때니까 일체법을 설할 때 자기 성품을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좀 서투르면 법을 설할 때 법의 내용에 확 빠져버려가지고 성품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지라 이제 이 말씀처럼 정말로 자기 성품이 작용하여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할 때도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고 공함에서 공함을 여입니다.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다는 건 이해가 되죠? 모양에 집착해버리면 좋아졌다, 이상해졌다라고 여기게 될 텐데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진 게 아니고 다르지 아니함을 봐야 비로소 손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비로소
항상한 손을 실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등한 손을 실감하게 돼야.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안 밝아지면 여기 안 밝은 우리는 불안하다. 좀 불안하지라고 이렇게 모양에 사로잡혀 버리면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져 버려 가지고 좀 불안함을 떨주고 싶다라고 염불해 가지고 빨리 염불하는 마음으로 확 생각을 전환해 가지고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이 안 뺏겨야지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허망한 모양을 쫓는 삶이 그치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좀 훅 쉬었더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뭔가 좀 고요하면서 뭔가 텅 빈 듯한 공적함이 딱 나타나면 비로소 내가 한번 공함을 실감했다라고. 늘 불안하고 편안함만 느끼다가 아무런 불안함, 편안함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내가 텅 빈 고요함을 내가 한번 실감했다면 그것도 모양이라고 상이라고 공상이라고. 편안하단만 모양이 아니라 마치 늘 출렁이는 물결만 보다가 바람이 그치니까 물결이 훅 다 사라져버린 고요한 상태가 되니까 내가 비로소 고요한 물을 봤다라고 여기는 거라고. 어떻게 사람 어떻게 요동함을 보고 고요함을 본 거야. 요동하는 모양을 보고 고요한 요동치지 않은 평평한 모양을 본 거라고. 막 온갖 마음 상태도 요동치는 마음 상태도 모양을 본 거고 고요하거나 텅 빈 것 또한 모양이라고. 그래서 주먹에서 주먹이 없다라는 게 색이 곧 공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주먹에서 주먹 없음을 보는 것이지 주먹이 사라진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 때문에 괴로웠다가 이제 불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하다가 또 누가 하면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다 불안한데 불안함이 없어요. 불안함에서 불안함을 여의고 불안함이 일어나지 않는 공함에서도 공함을 여인다고. 근데 우리는 모양에 집착하면 막 들끓는 망상 때문에 괴로우니까 빨리 내가 화두를 들어야겠다. 연부를 해야겠다라고.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든 또는 이 망상이 사라진 고요함을 추구하든 모양에 집착하여 어떤 방법을 지어서 진실을 추구한다면 모양에 집착하고 어떻게 성품을 보겠어요? 찡그리는 거 없애려고 하고 있거늘 막 이렇게 될라 하고 어떻게 성품을 보겠어요? 모양에 집착하여 어떤 방법을 지어서 진실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성품을 보지 못할 거다. 또는 이제 더 이상 망상에 속지 말아야지. 생각을 쉬었더니 텅 비고 아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텅 빈 공함이 있네. 그 공함에 젖어들어가지고 마음에 개합해야겠다고 한다면 마음은 본래 걸림없이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거든. 날씨가 추우니까 춥지. 비비니까 따뜻하네.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다양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걸림없는 묘용이거늘 자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누르고 비워가지고 텅 빈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거다. 간혹 선방에서 그래. 앉아있으면서 늘 망상 피던 사람이 그날은 망상도 안 폈는데 시간이 훅 1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멍 때리기를 한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삼매에 드러나 보다라고. 망상 아니면 멍인데 그 멍을 삼매라고 여겨가지고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겨요. 살아있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고 이 사람은 어떻다? 모양에서 모양에 집착하니까
공함에서 공함에 집착하는 거에 계속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반드시 모양의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성품이야. 막 찡그리고 웃고 하다가 모양에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성품의 나타남이지, 따로 모양은 생멸하는 것이니 생멸하지 않는 성품을 한번 봐야겠다. 아, 자꾸 생멸하는 것만 보이네? 생멸한 성품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모양 따라 요동치거나 모양을 짓지 않은 뭔가 아무런 지각함이 없는 공함에 젖어들거나, 그래서 망상하거나 무기하거나, 그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 훗날에 법을 전할 때 이에 의지하여 이런 삶과 범을 통해서 온 18개가 다 자기 성품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바임을, 또는 온갖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있음을 파해버리고, 없다고 규정지으면 있음으로써 없음을 또 파해버려가지고 이 양변을 다 파해서 자연스럽게 중도의 뜻이, 불이법의 뜻이 드러나도록 설해줘라. 그리고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고 공함에서 공함을 여의어 진실을 직접 실감하도록 잘 일깨워줘라. 마지막 문단 한번 보죠. 대사께서 7월 초 하루에 문도들을 모아서 말씀하시길, 나는 8월이 되면 세간을 떠나고자 한다. 너희들은 의문이 있으면 속히 물을지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의문을 타파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미혹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만일 간 후에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등이 듣고서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오직 시내만이 요동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이분 왜 자꾸 책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이렇게 책만 보든지 나만 보든지 하지예요? 확인하는 거야? 대사께서 말씀하시기, 시내는 어린데도 도리어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같고 비난과 칭찬에 요동하지 않으며 슬픔과 기쁨이 생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러하지 않으니 여러 해 동안 산중에서 마침내 무슨 돌을 닦은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냐? 만일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할까 걱정한다면 나는 스스로 가는 곳을 안다. 내가 만일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마침내 너희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대개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 것이니 만일 내가 가는 곳을 안다면 슬피 우는 것은 맞지 않다. 법의 성품은 생하고 멸하고 가고 옴이 없다. 그죠? 육두스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연로하셔서 이 세간의 인연이 다 하셨음을 아신 거야. 그래서 미리 당신의 어렸을 때 신주에 그 지난번 호흡하면서 말했던 중종이 당신의 일종의 어렸을 때 살았던 인연터에 구군사란 작은 절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구군사란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이 구군사에 좀 보수하라 하시고, 당신의 마치 연어처럼 당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으로 가서 생을 마감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신주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그날도 초하루에 사람이 많이 오나 봐요. 초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는 당신 문도들에게 7월 초하루 날 내가 8월이 되면 세간의 인연이 닿아여 떠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 있으면 지금 빨리 물어라. 내가 간 후에는 너의 그 의문에 바른 깨우침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님 안 됩니다 라고 막 법회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스님 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막 우니까, 유독
시내만이 스님이 가신다 하더라도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요동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시내는 참 어린데도 이렇게 좋고 나쁨, 칭찬과 비난, 슬픔과 기쁨에 동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인연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요동하느냐. 게다가 슬피 우는데 이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 거냐? 뭘 걱정하는 거냐? 혹 내가 갈 곳을 못 타가지고 막 방황하고 헤맬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냐? 난 안다. 게다가 내가 어디 갈지 아니까 미리 한 달 후에 내가 떠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지. 또 게다가 너희 슬피 우는 건 진짜로 내가 어디에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슬피 우는 거다. 네가 진짜로 알면 슬피 울 일이 아니다. 법의 정품은 생하고 멸하며 오고 감이 없다. 부득이 인연 따라 왔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인연 따라 온 이 몸의 이과에 사니까 인연 따라 왔으니까 인연 따라 간다고 부득이 말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온 거니까 가. 이건 온 거니까 가야. 이건 온 게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보내겠어요? 호공을 이거는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어요. 호공을 어떻게 치워?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당신 일단 이번 생에 이런 육신의 인연으로 이번 생을 살았던 인연이 이제 다 해간다. 어차피 이거는 인연 따라 모인 거니까 인연 따라 흩어져 버릴 것이고 생겨났으니까 사라져 버릴 거니까 이 인연은 다음 달이면 이 몸에 이거한 이 생의 인연은 다 하여 끝날 그 타니 빨리 물어라. 그래서 스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로 대부분 사람들이 슬피 우는 건 지가 아니라서 우는 거야. 지가 아니라서 당신 가면 난 어떡해? 라고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고달프 정말 원하며 당신이 그렇게 이제 노쇠한 몸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겁게 막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그런 고통 다 하고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가니 그나마 당신과 인연에 감사하고 이제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편하게 보내줄 텐데 내가 아니다라 가지고 어떻게 중생은 태어나면 좋아하고 죽으면 슬퍼하니까 생일날은 축하하고 제삿날은 초상날은 우니까 중생의 관점에서는 근데 정말로 여기에는 생겨남고 타라짐도 없고 게다가 육신의 몸을 받아가지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달픔을 겪다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구애를 좀 물론 그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에 도인이야 크게 걸림없이 훨 자유로우시겠지만 그래도 몸을 받은 이상 불편함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낡은 몸의 인연은 다 하시고 또 새로운 인연처에 따라서 또 원력으로 중생 구제의 삶으로 새로운 또 몸으로 시작될 수도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다한 것을 크게 슬퍼하지도 않을 텐데 말한 것처럼 태어나는 건 좋은 것이고 죽음은 슬픈 거라 여기니까 네가 슬피 우는 거다. 네가 진짜로 내가 온 곳과 내가 갈 곳을 안다며 네가 슬퍼하지 않을 거다. 슬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무슨 기뻐할 일이고 슬퍼할 일이 있냐? 하시고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가 동정계라고 이름하는 한 개송을 설해 주리라. 일체에는 진짜가 있지 않으니 진짜를 보려고 하지 말라. 만일 진짜인 것을 본다면 이 본 것은 진짜가 아니다. 만일 스스로에게 진짜가 있다면
가짜를 여의면 심진여이다. 자기 마음이 가짜를 여의지 않아서 진짜가 없으니 어느 곳이 진짜이겠느냐. 유정은 지각하여 움직이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으니 만일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만일 진여의 부동함을 찾는다면 요동함 위에 부동함이 있으니 만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함이라면 무정이어서 불종자가 없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 중에 모든 건 다 허망한 것이고 이 성품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진실한 것이고 만법의 근원이며 이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 허망한 것에 내가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좀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하도 이제 좀 허망한 것에 매달리는 것도 그치고 마음을 좀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나도 지금부터는 온갖 생활적인 것에 시달리지 말고 오직 화두만 확 들어가지고 성품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성품을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든 건 다 허망한 거니까 이 허망한 것에는 마음 두지 않고 이 진짜 성품을 한번 내가 확 한번 체험하고 싶다고, 성품을 보고 싶다고 해요. 온갖 보이는 건 다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허망한 것이고 있다 없다 허망한 색상 말고 내가 늘 상주한 내 눈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꿈속 세계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지만 다 한 마음에 나타난 바일 뿐이지만 꿈속 세계 어디에도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질 않아요. 내가 꿈속에서 참선했다가 내가 그 찬란히 빛나는 마음을 한번 봤습니다 하면 꿈이야. 꿈속에 펼쳐진 건 다 꿈이야. 뭔가를 봤다면 본 건 진실이 아니에요.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이 있다면 정말로 꿈속 세계에 진실이 있다면 꿈속에 드러난 바가 다 허망한 줄 알아서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만 여의면 진실이에요. 따로 진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요동하는 망상 말고 부동한 성품을 내가 한번 깨닫고 싶다. 모든 건 다 있다가 없다가 요동치는 망상이니까 망상은 다 떨쳐버리고 정말 요동하면 성품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어떻게 정말로 네가 진여의 부동함을 찾는다면 요동함 위에 부동함이 있지 따로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게 있지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것이 있지 따로 생멸함을 떠나서 생멸하지 않는 걸 보면 안 된다. 이 변하는 거를 떠나서 변치 않는 걸 찾으면 안 된다. 고 하고 가짜 이걸 허망하다고 말한 이유는 모양에 집착하니까 허망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이게 진실한 거야. 이게 진실한 거라고요. 이게 진실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 내가 허망하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진실한 거야. 집착을 하니까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허망하다 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거 싫어하거나 자꾸 거부하니까 진실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억지로 말을 하는 거야. 허망하다는 말도 억지로 말하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말도 억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은 말이고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말은 가짜니까 말은 그냥 허망하는 거니까 말은 담아둘 필요가 없고 말을 빌려서 말은 있다 없다 하지만 이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니까 주먹은 주먹 모양 있다 없다 하지만 이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잖아. 이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있는 이게 있으니까 주먹이 나타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생명이라 한다면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이거나 들리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온갖 보고 듣는 가운데 있는 이거를 한번 실감하라고 온갖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마음은 보이질 않고 들리질 않아요. 하지만 온갖 보이고 들리는 걸로 드러나요. 보이고 들리는 건 다 꿈이에요. 뭐 수상한 걸 봐도 꿈속에 극락에 가도 부처님이랑 포옹을 해도 꿈이야. 이게 다 꿈인 줄 알면 온갖 환각같이 나타나는 줄 알아서 모양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면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의 나툼이라서 따로 마음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죠? 마음은 이것도 부득이 하는 말이죠. 마음은 아는 성품이고 아는 것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렇게 6가지 인식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렇게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삶이니까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 자체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봐야 돼. 법문을 들어야 돼. 다행히 바른 경전과 바른 말씀은 삶 자체가 진실이라는 걸 일깨워줘서 글자나 말에 머물지 않고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도록 잘 이끄니까 도움이 될 뿐이에요. 진짜는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이걸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라 일체에는 진짜가 없으니 진짜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아예 님들처럼 몇몇 아니지만 아예 불교랑 인연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 잘못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근데 선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화두 들었던 분들은 구시하기가 쉽지가 않아. 바른 선지식에 의거하여 바르게 공부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식으로 보살들 선방에 가가지고 보살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で막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법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진실한 따로 일체에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자꾸 뭔가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야. 네가 뭘 보든 어떤 경계를 보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다만 그 헛것에 집착하는 마음만 여이면 그것이 비로소 진실하고 한결한 것이다. 손은 안 보여야. 주먹하니 보자기 말고 허망한 모양 말고 늘 주먹만 보이고 가위만 있고 보자기만 보이고 허망한 거 말고 손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상 욕 말고 이제 이런 거 집착 안 할래 이제. 자꾸 집착하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허망한 거 말고 진짜 손 한번 보고 싶다라고. 허망한 것에 집착만 여이면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따로 본이 많이 하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공부하는 분들이
난 마음 한번 깨닫고 싶다라고.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해.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노력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해. 그런 마음의 습관이 그칠 때 드러나는 거야. 늘 드러나 있어요. 말했잖아요. 눈을 보는 거와 같다고. 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눈 가지고 눈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자꾸 그렇게 뭔가 규정 짓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칠 때 늘 현존에 있었음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본래 생멸함이 없는 것이 정멸함이 현존한 거라고. 진실로 여기에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얘랑 똑같다고.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거 없는 거와 같이 이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실감하는데 뭘 화두를 들어야 돼, 연부를 해야 돼, 절을 해야 돼요. 단지 지금 인연따라 드러나는 삶을 온전히 애씀 없이 절로 드러나는 삶을 애씀 없이 그냥 실감할 뿐이에요. 삶 자체의 귀함을 온몸으로 실감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